함께 교체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발이 저린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인 연못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로암 연못이고 하나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왼편 밑에는 실로암 연못이 있고 오른편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소경의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서 씻으라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실로암이 맹인이 가서 씻어서 눈 뜬 곳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 많이 들어보셨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런 복음성가도 있고. 근데 이 실로암 연못은 식수로서 썼습니다. 식수로서.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올 때에 저기 기온 샘에서부터 그 수로를 뚫어 가지고 실로암 연못까지 수로를 뚫어서 그곳에 물을 가둬서 이스라엘 성 안으로 물을 끌어와서 이 사네립이 침공하고 사방을 에워쌌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을 계속 제공받아서 히스기야 왕 때에 그걸 수로를 파가지고 계속 항쟁에서 이겨낸 아주 가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느냐 하면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들이 오는 과정 가운데 먼지도 묻고 막 이렇게 더러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더러운 것을 어디서 씻었느냐?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얼마나 더러웠을까 상상이 되어지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물을 가끔 움직이는데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제일 먼저 낫는다. 이런 전설과 같은 그런 소문에 마지막 한 줄기 소망을 그곳에 두고서 몰려든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다른 곳에서는 더 이상 소망을 찾기 힘들었기에 마지막 이 전설과 같은 이 전설에 마지막 자신의 마지막을 내맡긴 것입니다. 성전에 드리는 제물을 닦는 곳이었기에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웠을 텐데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아비규환이 된 그곳. 베데스다라는 이 명칭의 이름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친절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상반된 모습이 지금
피의 절규의 모습이, 전쟁터와 같은 이 모습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의 집은 무슨 자비의 집이, 은혜의 집은 무슨 은혜의 집이에요. 그곳에서 누가 자비를 느끼며 누가 은혜를 누가 경험합니까? 그저 옆에 사람은 내가 이겨야 될 경쟁자일 뿐이지 그곳에 사랑은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비규환의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별별 희한한 사건들이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예 제일 먼저 들어갈 그런 용기가 없고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은 아예 나는 물속에 처음부터 들어가 있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물속에 처음부터 퉁덩 들어가 있어 물에 담그고 있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은 옆에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이번에는 제일 먼저 들어갈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로비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들어가기 제일 좋은 물 바로 옆에 그 자리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서 다른 사람에게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자리 매매의 모습도 성행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비규환의 이 장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행적은 항상 회복의 행적들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막혀 있고 뭔가 문제에 사로잡혀서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은 항상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인간다운 삶의 모습을 영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가셔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있는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내 버려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밝은 광명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은혜로 일방적으로 그곳에 직접적으로 가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에게 당신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방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예수님은 유독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은 아시다시피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이 환자의 대답을 보세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 속에서 얼마나 이 사람의 지난날의 삶의 아픔이 느껴집니까? 그동안 내 힘으로 막 이리저리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쳤어도 도저히 안 되기에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나는 인정했고 누군가가 나를 뿔건 들어가지고 넣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한데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억지로 나는 그냥 뻘뻘 기어서라도 가는데 제일 꼴등으로 들어가니 무슨 차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희망을 여기에 걸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어서라도 물속에 들어가 나는 나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이 환자 안에는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성경은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지요. 우리는 본문 속에서 38년 된 이 환자의 비참한 모습,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너무나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그는 38년 동안 아팠습니다. 그가 만약에 50살이라고 한다면
12년만 빼놓고 나머지 세월을 다 아파 산 것입니다. 그는 보호자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누군가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김병의 효자 없다고 그의 가족들도 그를 다 버렸던 모양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는 가운데 자신의 몸의 한계를 느끼며 절망 가운데 살았을 그의 인생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그가 가진 전 재산이라곤 그가 누워있는 침상 딸랑 그가 하나입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그를 돌봐줄 사람도 없어요. 또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만한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너무나 사회적으로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존재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환자의 모습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망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소망의 자리로 끝까지 기어서라도 나간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비참한 모습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망을 붙드는 이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찾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 만나주심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그가 하나님을 전국적으로 찾고 찾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기에 그가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삶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그 안에 조금이라도 공로가 있다면 자랑할 터인데 그만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십자가만,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염없이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8년 된 이 환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병고침의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끝까지 절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아요. 끝까지 다시금 일어서는 존재,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소망적인 상황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었고 모든 것이 꽉 막혀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나갔던 이 병자의 이 자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막다른 골목에서 일어났습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막다른 꼴목은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골목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절망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칠흑 같은 고래배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38년 된 이 병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끝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지 내가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라고 선언하실 때의 끝이지 사람이 아무리 끝이다라고 해도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단어를 우리의 입에서 내뱉지 말아야 됩니다. 끝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고 우리는 그 언어를 우리의 입에서 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올 말은 믿음의 말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언어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듯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속 썩일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속 안 썩이고 올곧게 부모의 신앙의 길을 쭉 따라와서 그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영적인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속 썩여요. 주일날 교회 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해도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되지 않고 곁길로만 빈질빈질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속이 상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할까? 자꾸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상하니까 아이고 그냥 냅둬버리자. 그렇게 생각할 때도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남편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지극정성하고 속이 상해도 꾹 참고 남편 세워지고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핍박하고 여전히 세상 길로 빠져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떤 때는 낙심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다면 포기라는 단어는 우리의 입에서 사라져버려야지요. 믿음으로 행했다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내 자녀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내 배우자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반드시 세워줄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수십 번 내가 시도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불가능해, 이것이 도저히 이제 안 돼 라고 그렇게 판단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불가능하다가 판단하고 결론 내었던 것조차도 다시금 시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명령, 지금껏 해왔지만 안 되는 것, 결론 내린 그것을 다시금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못해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침상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이거 해보고 싶어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며 살았던 세월이 무려 38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 절망을 하며 자신의 육체의 한계에 부딪히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이 사람에게 다시금 시도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이 환자는 어떻게 행합니까? 그대로 행합니다. 지금껏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대단하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 환자에게 뭔 믿음이 있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뭔가 도와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이 38년 환자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이 환자에게는 이미 믿음의 모습이 충만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들은 반응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많이 걸러내요. 채로 걸러내듯이 다 걸러내고 내 마음에 든 것, 좀 행하기 쉬운 것, 그런 것을 취하고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38년 된 이 병자는 우리보다 어찌 보면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된다라고 수없이 경험이 말해주고 이성이 자꾸 안 돼라고 말해주지만 그것을 다 억누르고 믿음으로 시도했더니 진짜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여,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고 무던히도 많이 노력했지만 그래서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지만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시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불가능한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소 10,000마리를 드리라, 양 수천 마리를 드리라. 이것이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불가능한 명령은 100세에 낳은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불가능한 명령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때로는 용기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온전히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은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음은 불가능한 것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서 시도하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예수님의 행적의 모습을 보면 항상 율법적인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고 복음적인 사람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떤 것이냐?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적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적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연못에 뛰어들어가 고침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38년 된 이 병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한 사람만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대로 고침받지 못하고 그 주변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까지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그대로 네 힘으로 살아 라고 내버려 두세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쌓은 스펙을 자랑하며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 그거 가지고 너 살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자랑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바로 이런 역사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복음적인 사람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그것을 의지하며 사시렵니까? 아니면 주님의 붙드심을 받고 주님의 책임지심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38년 된 이 병자가 소유했던 끝까지 절망하지 않는 믿음, 불가능을 시도하는 믿음을 여러분도 소유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치료하셨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근심, 걱정을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귀한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은혜 속에서 오늘 또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가 경험했던 치료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만 섬기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 특별히 배우자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자로 우뚝 세워지는 귀한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